방에 놨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황정희 장로님한테 한번 넘기겠습니다. 장로님, 손현복 목사님이 2번 찾아온 거에 대해서 장로님 옆에 계셨죠? 네. 다 들으셨죠? 다 들었고, 네. 또 손현보 목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통할 때도 네.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대강 알고 있고, 목사님이 또 전화하신 다음에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평생 그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군생활을 할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겁을 많이 먹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 정치개혁에서 정치가들, 특히 국회의원들, 정과가 있거나 그 삶이 가한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선출을 안 해야 되는데 다 속고 이런 것이 참 안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목회자님들과 우리 장로들도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품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살아온 길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 전체가 이번 10월 27일 집회를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정 그렇으면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날 예배에 저쪽 여의도 쪽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서울역 쪽에 계신 분들, 시청 앞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잘 봅니다. 왜? 우리는 참여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나 중간에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거의 모릅니다. 마치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손 목사님께서 오셔서 조용히 우리 목사님 앞에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으면 풀릴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저도 평생에 처음 어떻게 보면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저와 함께 우리 목사님은 저는 이제 이 일을 더 이상 입에 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년 동안 거의 매주 저는 이번에 참석한 분들이 처음에부터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매주 몇 년씩이나 할 수 있느냐. 그 돈, 그 많은 인원들,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정말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정상이고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국민들까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송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그간 어떻게 누가 속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상식적이지 않은 걸 하는지 한번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이라고요? 신학자들 해서 똑같이 방송 토론해서 정말 이단이 맞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는 그 사람보다 최소한 내가 우위에 있지 않으면 비판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예. 우리 사람은 보통 때는 별로 다들 속일 수 있습니다, 남을. 그런데 선택의 순간에 오면은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일이 점점 확대되어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책임이 있는 분들은 물러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정치가 정가 무슨 이유로든 간에 정가 한 번이라도 됐으면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분야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정치판에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모든 분야에도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저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스스로 저부터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고 저는 모든 분들도 이를 위해서 지금 나라가 저는 뭐 젊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효자가 아니면서 효도를 못하면서 교회 다닌다? 엉터리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애국운동 안 하면서 애국에 관심이 없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때 정치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위험한데도 가만히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보수파가 마찬가지로 방관하고 침묵하고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할 때 한국교회가 뭐 했습니까? 이번 10월 27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저는 부정선거, 불법선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끝이 난다고 봅니다. 이 중요한 일에 이거 영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참여 안 하셨습니까?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방송으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안 했습니다. 대형교회도 안 했습니다. 누가 할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지만은 저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정말 최대한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고 이 나라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폄하하고, 예? 저는 평생 처음 들었습니다. 한번 저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제 자숙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두시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고칠 점이 뭐냐. 예.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저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사람 앞에도 밝히고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숨기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성도들 앞에서나 국민들 앞에서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역하면서 세상 일은 안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께만 상급받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자리 하나 준다고 내 이름 날리려고. 저는 숱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폄하하시다니요. 평가는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해주는 겁니다.
삶을 보고 하는 겁니다. 말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도 욕 한 번 안 했습니다. 화가 머리에 끝까지 오면은 다 내보내고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고 선배시고 제가 보기에는 영성도 차이가 많은 분한테 한번 공개해보죠. 뭐 이제 자숙해야 됩니다. 진짜로 방해를 놨습니까? 방해 놓은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게 제일 지금 이게 계속 오해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방해했습니까? 예배를 왜 방해했습니까? 계속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로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방해 놨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가 축도가 마치고 예배를 딱 우리 국민대를 해서는 뭐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여를 한다고 하고 또 처음부터 목사님은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를 많이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답을 달리했습니다. 숨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참여를 하고 그 진행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순서가 나오면은 순서지가 전해지면은 그쪽에 일원인 우리한테는 목사님한테는 알려주셔야죠. 왜 알려줘야 되느냐고요? 저는 그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뭔가 숨길 게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우리 27일 날 오전부터 그동안은 우리가 수도권만 올 분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모이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날은 전국에서 다 오라 그랬습니다. 예배 뜨겁게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가지 말고 한 사람도 가지 말고 참석하라고 다 했습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축도를 어느 목사님이 하신다고 목사님이 아시게 된 겁니다. 예.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방송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차마 그 축도까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 뭐 어찌됐든 과정이 그렇더라도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셨으면 됐죠. 예배를 방해했다고요? 뭐 방해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분도 아닌데 와서 거친 말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저는 그게 더 예배를 어렵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사이에도 손현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많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주고받고 절대로 충돌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또 손현보 목사님도 받아들이고 또 나는 또 공개적인 사과까지 또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손현보 목사님하고 내가 마지막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것은 뭐냐? 괜히 이렇게 한국 교회를 충돌시키지 말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한번 영상을 찍어서 화해하는 영상만 딱 찍으면 이거 끝난다. 이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빨리 손현보 목사님 오세요. 오셔서 나는 몸이 불편해서 나는 부산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는 내 몸이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손현보 목사님도 이해할 줄 믿고 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